석파천은 한숨을 내쉬었다. 본래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소이다. 그런데 손을 한번 쳐들자마자 그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소이다. 충원은 분노가 극에 달해서는 석청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석사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한마디라도 해보게. 석청은 매우 마음이 어지러워져 고개를 돌렸다. 이때 민유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역시 두려움과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입을 열었다. 사문의 의리가 더 중합니다. 저 조그마한 짐승 같은 녀석이 곳곳에서 화근만 불러일으키니 저희 부부로서는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군요. 장문 사형께서 처리하십시오. 충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리고 그는 장검을 쳐들고 앞으로 걸어나와 다른 도사들과 협공을 하려고 했다. 민유는 갑자기 부르짖었다. 잠깐. 충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삼해, 또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두 분 사형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이다. 어쩌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충원은 싸늘히 냉소를 흘렸다. 허허허, 두 사제가 이미 기이한 독에 중독되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삼해의 그 한마디는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유 역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슬쩍 석파천을 향해 물었다. 얘야, 너의 손바닥의 독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해악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며 다시 말했다. 너의 주머니에 해악이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겠다. 석파천에게 다가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면서 석파천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빨리 도망쳐라. 아버지와 엄마는 너를 구할 수가 없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버지와 엄마라고요? 누가 아버지고 엄마란 말인가요? 그는 조금 전 처너가 자제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듣긴 했으나 자제분이니 영랑이니 하는 말이 곧 아들이란 뜻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었다. 또 석청 부부가 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그저 보통 부르는 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 부부는 바로 자기를 자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등에 딱딱한 느낌이 전해왔다. 바로 석청이 그의 등을 검의 끝으로 가볍게 누른 것이다. 그리고 석청은 민유에게 말했다. 삼해, 우리는 이 녀석 때문에 사문의 의리를 저버리고 이 녀석을 도망치게 할 수는 없소.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매우 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석파천에게 물었다. 얘야, 두 분 백부님께서 중독되셨단다. 정말 구할 수 없겠느냐?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던 도사는 영어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혹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 손을 써서 덤비거나 또는 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5손가락을 뻗쳐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손에 든 장검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때 민유는 온 정신을 석파천에게 쏟고 있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쉽게 그녀의 장검을 뺏을 수가 있었다. 석파천은 그가 민유의 장검을 빼앗는 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당신, 못하는 짓이오. 그리고 그는 오른손을 뻗쳐 민유의 장검을 도로 빼앗으려고 했다. 영어는 검을 옆으로 휘둘러 그의 손바닥을 베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손을 내리더니 되려 영어의 손목을 움켜잡으려고 들었다. 정당히 그에게 가르쳐준 18초의 금나수법 가운데 1초인 구연환이었다. 이 1초에는 9가지의 변화가 숨겨져 있으며 금나수법으로서는 절묘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상천관의 고수를 상대로 할 때는 별로 효력이 없었다. 영어는 갑자기 호통을 내질렀다. 좋아. 그는 검을 빙글 돌려 막았다. 그러나 벼랑간 그는 몸을 휘청하더니 털썩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손바닥에 서려 있는 독이 금나수법을 펼치게 되었을 때 뻗쳐나온 것이었고, 영어가 좋다는 한마디를 던지게 되었을 때 자연히 바람에 섞인 도끼를 들이마시게 되어 중독이 된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을 물러섰다. 모두들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마치 유령을 대하듯 두려운 눈초리로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이번에야말로 더욱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무도사들이 물러서기는 했으나 각기 장검을 들고 사방을 에워쌌는지라.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을 해쳐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방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마침 영어가 두 손으로 아랫배를 얼싸하는 듯 하고서 자꾸만 배를 문질러대는 것을 흘낏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심한 복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상천관의 무토사들은 내력이 심오한 관계로 철차회의 무리들처럼 극독을 들이마시자마자 절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몇 시즌 동안은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석파천은 갑자기 장삼과 이사 두 형이 철차회의 지하대청에서 중독되었을 때 그들 역시 이토록 격렬한 복통을 느꼈던 광경과 나중에 장삼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침 받아 자기가 그들의 극독을 해소시켜준 사실을 상기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앞으로 다가가 영어를 부축해서 단정히 앉혔다. 사방에 늘어서 있는 무도사들은 검광을 번뜩이며 곧 그를 찌를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에 그와 같은 형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왼손을 영어의 등 뒤에 있는 영태혈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는 가슴팍에 있는 전중혈로 가져갔다. 그리하여 장삼이 가르쳐준 요결대로 왼손으로는 진기를 주입시키고 오른손으로는 영어의 몸 안에 있는 도끼를 빨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영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대뜸 화를 벌컥 냈다. 제기럴, 이 조그만 녀석이. 무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영어가 도사의 신분으로 그와 같은 욕지거리를 내뱉는다는 것은 출가인으로서 매우 수양이 모자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민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얘야, 조허와 통어 두 사백께서도 중독되셨으니 빨리 구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자 두 명의 도사가 잽싸게 한 가닥 숨만 붙어있는 조허와 통어를 안아서 석파천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앞에다 앉혀 놓았다. 석파천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극독을 해소시켰다. 물론 그들은 중독 상태가 심한지라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 사람에게 각기 향 한 대 피울 시간을 들여서야 그들 몸 안의 도끼를 가까스로 빨아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조언은 정신을 차리게 되자 크게 욕을 했다. 재미럴. 그런가 하면 통어는 다음과 같은 욕을 했다. 개새끼가 기른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감히 독을 써서 너의 이도사 나으리를 해쳐. 석청 부부는 너무나 기뻐 세 사람의 욕지거리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다만 속으로 평소 세 사형이 존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올바르지 않는 일에는 좀처럼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던데 반해 이번에는 정말 득도한 고인답지 않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다. 이때 민유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의 조허 400부님의 동패를 내가 가졌다면 400부에게 돌려드려라. 이 어미는 필요치 않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동패를 꺼내 망연히 조허에게 내주고는 중얼거렸다. 아주머니가 저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천원은 이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니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석청과 민유에게 말했다. 사제와 삼해, 이만 작별을 고해야겠네. 그는 이번에 헤어지게 된다면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일행을 이끌고 돌아갔다. 석파천은 멍하니 민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뭉게구름과 같은 짙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띄었다. 바보 같은 녀석. 너는 너의 아버지와 애미도 몰라보느냐? 그리고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석파천은 철이 든 이후로 이토록 따뜻하고 애틋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격정에 무엇라고 입을 열 줄을 몰랐다. 한참 후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석장주가 저의 아버지인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 우리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민유는 석파천이 자기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말에 서글픔이 복받쳐 올라 터지려는 눈물을 겨우 참았다. 불쌍한 녀석, 내가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와 애미의 모습을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견하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현 소장을 떠날 때 이 애미의 가슴에 닿던 너의 키가 이제 너의 아버지보다 커졌구나. 얼굴 모습도 변해서 지난번 토지묘에서도 백만검에게 잡혀있지 않았더라면 못 알아볼 뻔했다. 석파천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의 어머니 얼굴은 신누렇고 키도 민유보다는 작은데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석 부인,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요. 난 당신네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민유는 석청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형, 이 애를 좀 보세요. 석청은 아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말에 잔꾀가 많은 자기 아들 석중옥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능소성에서 큰 화를 불러일으켰고 장락방에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악명이 자자한 나머지 부모님을 인정할 면목이 없든가 책벌이 두렵기도 하고 부모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슬쩍 물었다. 그럼 너는 장락방의 석방주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두들 나를 석방주라고 하는데 사실 모두 잘못 본 것이지요. 난 석방주가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석파천은 얼굴에 망연한 빛을 띠었다. 잘 모르겠소이다. 저의 어머니는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지요. 석청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진지한 석파천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석파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